합시다. 당신은 뷰티풀이십니다. 아멘. 네, 꽃 가운데서 예배하는 기쁨이 아주 충만합니다. 자, 미국의 어느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예배당 문구 입구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써 있었대요. 어떻게 써 있었을까요? 올라왔어요? 네, 좋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들 예배당에 오늘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 염려 끄셨습니까? 내일부터 또 읽어야 돼. 짜증. 방학이야 애들. 짜증. 엄마들 아주 그냥 긴장됩니다 지금. 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큼 여러분들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염려의 스위치를 모두 다 꺼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재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염려는 쉽게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제가 생각할 때 평생 염려에 잡혀서 사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10대 시절을 보니까 10대 시절 아이들 보니까 가장 큰 염려가 뭘까요? 친구입니다. 친구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20대가 되니까 취직에 대한 스트레스가입니다. 결혼도 해야 되겠는데 누굴 만나면 좋을까? 제가 어떤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저는 어떤 사람 만나면 좋을까? 그럴 때 제가 너 같은 사람 만날 거야 얘기를 했더니 상당히 당황해 하더라고요. 준비된 사람 만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적습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을 생기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또 염려가 또 점점 커집니다.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지, 육아는 어떻게 될지 염려는 점점점 굴러서 눈덩이처럼 쌓여만 갑니다. 30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큽니다. 아이들이 크는 건 좋은데 교육비가 들기 시작합니다. 40대가 되면 아이들이 드디어 다른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사춘기가 시작이 됩니다. 부모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돈은 점점점 필요한데 아이들은 짜증을 이빠이 내게 되죠. 50대가 되면 드디어 찾아옵니다. 무릎이 이전 같지 않습니다. 관절이 말을 듣지 않고 자도 일어나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집안에서는 매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춘기와 갱년기의 전쟁들이 시작이 됩니다. 어느 한 순간도 내 마음속에 평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60대가 되면 은퇴와 노년의 삶 때문에 또 염려가 시작됩니다. 몸은 말을 듣지 않고 일은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주까지 딱 생기면 중노동의 연속이 이어집니다. 70대가 되고 80대가 되고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나 하고 살다 보니까 어느덧 주님 앞에 와 있게 됩니다. 이게 염려로 사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다음에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는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속 편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인생 너무 힘듭니다. 공감합니다. 저도 인생이 쉽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주는데 특별히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선악과 사건이 있습니다. 범죄를 한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염려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염려가 가려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그 염려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을 돌려서 전가하게 됩니다. 아담에게 왜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아담은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하와가 그랬어요. 하와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저를 꼬셨어요. 하와한테 넌 왜 이랬어? 그랬더니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그랬어요. 염려가 쌓이면 관계가 망가집니다. 염려가 쌓이면 이 염려의 이유를 나에게 찾지 않고 타인에게 돌리고 원망만 점점 커져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쩌면 인간의 역사는 염려의 역사가 아닌가라는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점점 먹고 살기가 풍성해졌어요. 제가 처음에 호주 와서 살았을 때 250불, 300불짜리 방 2개 유닛에 살았습니다. 지금은 어디 집에 쉐어도 못 들어갑니다. 그 정도면. 점점 풍성해지고 뭔가 더 있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있는 염려는 전혀 사라지지 않고 어쩌면 매일매일 염려가 더 내 안을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이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마라. Do not worry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염려라는 단어를 좀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는 헬라어로는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림나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쪼개지는 거예요.
자, 상상을 해봅시다. 비가 오지 않아요. 가뭄이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땅이 쫙쫙 갈라져요. 이게 메림나무예요. 마음이 갈라지는 상태. 사랑의 비가 내리지 않고 은혜의 단비를 받지 못해서 마음이 갈라지는 상태. 이게 메림나무입니다. 외부적인 압력으로 인하여 하나가 쪼개져 버리는 상태. 여러분들, 염려가 찾아오면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의 영혼에 데미지를 먹는 거예요. 영혼은 올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염려는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염려가 여러분들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가오는 염려가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끔 망설이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크게 벌어집니다. 환경 때문에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고 영적인 분열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셔서 이제 많은 얘기들 하죠. 나사로에게는 2명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죠. 그런데 그 풍성한 말씀의 잔치, 예수님이 온 잔치, 모두 다 함께하는 잔치 가운데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보니까 마르다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계시고 모두 다 좋아하고 모두 다 행복한 그 시간이지만 그 안에서도 염려가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다 같이 앉아서 100여 명이 넘는 분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마음에 받고 내 삶의 전환점을, 내 삶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대부분의 염려는 왜 찾아올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일에 염려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삶의 지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플 이즈 베스트입니다. 삶의 루틴을 심플하게 갖고 문제를 심플하게 갖는 사람일수록 염려에서 빠져나오기가 쉽다는 거예요. 염려는 꼬리에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지 말고 염려가 오면 따라합시다. 이것은 염려할 일이 아니라 기도할 일이다. 아멘. 염려가 찾아오면 기도의 자리로 가야지 그 염려를 계속 곱씹고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3절밖에 안 되는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를 어떻게 다루시길 원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1절 말씀을 올려주십시오.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자,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을 쭉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마태복음 6장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걱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염려에 대한 내용인데 특별히 뭐냐? 먹고 사는 문제와 대해서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고민하는 내용들이 마태복음 6장에 다 있어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내용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데 이게 뭐냐면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어디 나오는 거예요? 주기도문. 그렇죠. 주기도문이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6장에 쫙 나와요. 참고로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한 번에 하신 얘기를 다 정리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하셨던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마태가 기도문 형식으로 다시 정리한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예수님이 쭉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얘기를 갖다가 들었을 때 우리는 그 안에 먹는 것에 대해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기도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닫셔야 돼요. 가끔씩 어떤 분은 보면은 너무 은혜가 충만하고 사명이 충만해서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염려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의 문제화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1세기에 갈릴리 상황은 아주 처참했습니다. 갈릴리는 당시 로마 제국이 2중, 3중으로 착취를 하고 있었어요. 자,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 있고요, 헤롯 왕한테 바쳐야 되는 세금이 있고요, 종교에 바치는 세금이 있었어요. 이 세금이 여러 종류로, 대충 이 세금을 갖다가 계산해 봤더니 어느 정도 세금을 냈냐면 30%에서 40%를 세금을 냈어요. 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10만 불이어야 돼요, 연봉이. 그러면 세금으로 3만 불에서 4만 불을 내는 거예요. 6월이 지나면 그래도 우리는 텍스 리펀이라도 받던지 뭘 하죠. 이때는 그런 게 없어요. 적게 받아도 30, 40%, 많이 받아도 30, 40%.
가난한 사람은 끝없이 가난함에 있고 부자들은 받은 세금으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 땅이 있지만 이 땅은 짝짝꿍 해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더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더 돈을 벌지만 지금이랑 좀 비슷하죠. 없는 사람은 계속 없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일꾼으로, 품삯으로, 우리가 성경에 보다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너에게 품삯을 얼마 줄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난했던 사람이 아니라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오늘 하루 품삯을 못 받으면 가족이 굶었어요. 겉옷을 저장 잡히면 그날 밤에는 추위에 떨고 자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호주에 왔을 때 호주 겨울이 이렇게 추울지 몰랐어요. 6월 19일 날 오래전 일이에요. 1998년 6월 18일 날 아시아나를 타고 19일 날 왔는데 이불도 모두 아무것도 없고 들어갔어요. 집에. 밤에 자는데 저희 아내와 그렇게 뜨겁게 부둥켜 갖고 잔 적이 없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이불부터 사러 갔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이불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내가 입고 있는 겉옷이 잘 때 두르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것을 빼앗겼으니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처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염려는 절대 하지 마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염려가 뭘까요? 첫째, 먹을 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먹을 것에 대한 염려. 뭐 잘 아시겠죠? 이건 뭐 라면을 먹을까요? 빵을 먹을까요? 이런 개념이 아닌 거는 여러분들 IQ 100 이상이면 다 아실 겁니다. 제 눈을 피하시는 몇몇 분이 계신데, 네, 괜찮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다시 말해서 일터의 문제예요. 직장에 관한 문제고요. 재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루 평균 8시간 정도 일터에서 일을 합니다. 일터에 나가서 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지만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국 내 직장 갑질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져요. 염려가 커지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무엇을 마실까입니다. 이 무엇을 마실까는 뭐냐면 목마름에 대한 거예요. 이게 단지 음료를 드링킹하는 그런 목마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분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갈증. 과도한 인정 욕구에 빠진 사람들은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요. 주목받지 못하면 견딜 수 없어요. 내가 어디서나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걸 전문 용어로 스포트라이트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끊임없는 목마름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관심이 없는 거죠. 인생에는 조연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항상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셋째, 무엇을 입을까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뭘까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 너무 많이 신경 쓰는 사람. 그래도 차는 이 정도 사야지. 그래도 집은 이 정도 있어야지. 옷은 이 정도는 입어야지.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너무 많은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 이 사람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귀 얇은 사람 있죠.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일로 훅 가고, 누가 저렇게 얘기하면 일로 훅 가고, 이런 사람들이 뭐냐? 바로 무엇을 입을까 신경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정작 너희가 집중해야 될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것, 그거 옳지 않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걸로 염려하지 마라. 왜? 그런 걸 염려하는 순간 너희들은 진짜 너희들이 집중해야 될 것을 못 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 이효령 교수가 쓴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는 빵과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인간이 먹고 마시는 모든 행위는 단순한 육체적인 것들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망함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폭식하시는 분 계시죠? 먹을 거 앞에서는 이성을 잃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단지 먹는 것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그 안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왜 우리는 왜 이런 염려에 자꾸 빠지게 되는가,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모든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아멘. 자, 여러분, 하늘 아버지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두 분의 아버지가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고 또한 영의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서 이건 아주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을 전체를 통틀어도 하나님을 개인적인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거의 이런 건 나와 있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생각되었을까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부르기도 힘들고 초월적이며 거룩하시며, 더 중요한 거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재판장이었어요. 저지. 재판장. 잘하면 못하면 혼을 내는 그런 분을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1세기 헬라와 로마 문화 안에서 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나 이런 것들 보면 맨날 나오잖아요. 신이 나타나서 인간한테 뭐예요? 잘해요? 괴롭혀요. 맨날 사람들 맨날 하고. 이방인들의 신은 노여움의 신이었고요, 그 노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했던 것이 고달픈 종교 생활인 거예요. 주문을 외워야 되고 제물을 바쳐야 되고 뭔가 그 신을 아이고 좀 한 번만 좀 해주세요. 그 신한테 우리가 어디 가면은 뭐 몇 번 하잖아요. 뭐 손을 비비기도 하고 뭐 지문이 없을 때까지 하고. 왜 그런 짓을 하죠? 신을 달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와 별반 차이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의 삶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멘. 친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는 걸 너는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어요. 아버지의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이거나 주변에서 어른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내 육신의 아버지가 자꾸 떠오르는 거죠. 저는 이런 육신적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운더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는 뭘 하신다고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신지를 아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알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오이데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저기 잠옷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런 거죠. 아이가 엥 울어요. 그러면 여러 명의 아이가 있어도 내 아이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지? 미래 할렐루야. 네. 네.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너는 모른다 아직. 알 때가 되겠다. 아이가, 제가 아는 친구는 9남매예요.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런데 2살 주님이 주실 때까지 낳았는데 애들이 모여서 놀다가 엥 하면은 이름을 불러요. 아무개야 하고 그 안에서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애가 울면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건지 우유를 줘야 하는 건지 형한테 한 대 맞은 건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이덴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님, 주여 라고 하는 순간부터 너 뭐가 필요하구나, 이걸 아신다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그래야 기도가 나오는 거야. 이게 믿어져야.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알아요. 이게 진짜 아픈 건지 학교 가는 마지막 날이니까 꾀봉을 부리는 건지 다 알아요. 알면서 넘어가주고 속아주고 하는 거죠. 더 잘해줄 수 있지만 절제해요. 혹여나 애가 과도한 사랑으로 망가질까 봐.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가득해요. 40년 동안 헤맸던 이스라엘 족속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방인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친밀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나의 친밀한 하나님으로 말씀드렸던 세 가지 걱정에 붙들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이 3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 나를 먹이시는 것, 나의 모든 인정받고 싶은 욕구,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흔들리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해결한다고요? 그거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두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더 큰 것들을 봐. 더 큰 것들을 보라고. 네가 이 땅 가운데 온 이유가 뭐야?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예배팀 세미나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늘 고민했어요. 왜 주님, 저는 예수를 믿고 이제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빨리 천국에 안 데려가시고 아직까지 두셨나요? 그때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너는 단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너를 향한 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 자리에 두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세길교에 출석한 이유가 있고요, 내가 그 SG에 들어간 이유가 있고요, 나를 그 일터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요, 내가 그 부모 밑에 태어나고 그 자녀를 갖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큰 것을 위해서 너의 삶을 선택해.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정리를 해줄 거야. 여기서 말하는 먼저는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심플 이즈 베스트를 말씀드렸어요. 스티브 잡스가 했던 얘기죠. 저는 공감해요. 여러분의 삶을 심플 이즈 베스트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선택할 때 이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선택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 선택이 내 영혼의 성장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그거를 생각하고 선택을 하면 여러분의 염려가 기도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희가 먹고 사는 것도 좀 안정이 되면요, 그 다음에 선교도 하고요, 모두 하고요. 자, 제가 호주에서 27년을 살았어요. 저도 이렇게 많이 살 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요즘 고민해요. 내 삶은 언제 안정이 올까? 도대체 나의 안정은 뭘까? 애들 둘이 다 컸어요. 이제 다 대학교 직장인이고 사실 별로 크게 신경 쓸 게 없어요. 부부관계도 저희들은 행복해요. 이 눈빛은 뭐죠? 네,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내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안정적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안정적인 것일까? 세상의 기준들이 있고 성경의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성경의 기준은 짝 자체가 달라요. 영적인 기준과 육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확한 영적인 기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설계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집을 샀으니까 나도 집을 사. 집 사는 게 잘못됐던 말씀 아닙니다. 누가 저 차를 탔는데 나는 저 차를 못 타서 속상해. 이건 육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영적인 기준은 어떤 걸까요? 오늘 내 삶을 축복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내 자녀가 아침에 건강히 일어나서 학교를 다녀오고 잠자리에 들어서 그 자녀를 축복할 때 이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들 너머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이거를 깨닫고 아는 것이 우리가 염려에 붙들리지 않고 염려를 참교육하며 사는 삶입니다. 예배팀 나와주세요. 예수님께서도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고 2000년 전에 시험을 당하셨어요. 예수님 당하셨던 2000년 전의 시험이나 2026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나 저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몇 가지의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3가지의 시험을 당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의 3가지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이고요, 끝없는 욕망에 대한 시험이고요, 교만의 유혹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였고요, 채울 수 없는 갈망에 대한 것이었고요,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것이었어요. 저는 우리의 생각에 확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멋진 스카프를 두르거나 아름다운 브로치를 달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해석이 달라지는 사람이에요. 인생은 따라합시다. 인생은 해석의 문제이다. 영적으로 해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염려에서 벗어나 소망과 비전을 향해서 가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좀 같이 더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네.